앞으로 한 3주 정도 그6.25 있는 그 중간에는 또 아무래도 6.25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될 것 같지만은 앞으로 한 3주 정도를 인생의 메커니즘 그러면은 어떤 일이 돌아가는 원리, 현상,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 인생의 메커니즘을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바라보는 시선, 시각, 눈입니다. 바라봄에 대한 부분, 시선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번에 한 주에는 그 바라보는 현상을, 사실을 해석하는 해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해석에 따른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반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어떤 인생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소중한 거죠.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또 해석하는 해석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으키는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이 결국은 인생의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연속적으로 우리 연결시키면서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녹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눈으로 인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지만 눈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본대로 산다. 본대로, 자기가 보았던 그대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대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메커니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보는 것, 바라봄, 또 시선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왜곡된 병든 시선이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명령이 나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다 임의로 먹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를 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마땅히 창조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로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3장 4절 5절 말씀,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첫 번째,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아주 달콤하죠.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사탄이 유혹하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낭패가 나버렸습니다. 낭패가. 인류의 불행이 초래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유혹하는 달콤한 말을 듣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바라보아야 할 생명나무에서 시선을 떼게 만들고요, 바라보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은 오늘 또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생명나무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립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무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라보지 말아야 할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정작 안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와의 시선이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여서 따먹고 아담도 범죄했습니다. 온 인류가 범죄했고 온 인류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바라보도록 유혹을 하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죠. 시선 점검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시선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선을 조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 메커니즘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패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시선 점검해 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조정해야 될 시선이 무엇인가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셔서 내가 조정되어져야 될 시선이 무엇인가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인생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요,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거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질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점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 우리 교회 성전, 보이는 건물,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보이는 얼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영역이 많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고르는데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얼굴을 보고 배우자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뜯어먹고 살았습니까? 사실 얼굴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몰랐죠. 철부지어서. 그래서 보이는 얼굴만 보고 선택했다가 넙죽받아 물었다가,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얼굴 보고 결혼했다가 그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 정신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후회스럽지요. 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것에 주목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을 스스로 점검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한번 다시 또 점검을 해 보십시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땅의 상태이고 이 땅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이곳저곳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으로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위의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 양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늘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에 매여서 산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시선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삼촌과 조카의 이야기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애굽 땅이라고 그럴 때 나쁜 의미의 애굽 땅이 아니고 애굽 땅 기름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름진 곳, 기름진 땅, 그게 애굽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에덴 동산처럼. 그러니까 지금 롯이 바라본 것은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름진 땅이었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죄로 멸망의 도시로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지요. 왜? 사실 어쩌면은 우리도 롯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선택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선택하고 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라고 하면서 조카가 롯이 좋은 땅 선택하고 자기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지고 좋은 땅 다 좋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 다 좋지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다 좋지만은요,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요,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부분들이 있고 멸망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잘생긴 얼굴에 반해서 홀딱 빠져서 선택했습니다. 평생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좋았죠. 멋있어 보였죠. 예.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요. 조금 못 가졌어도 좋아요. 예, 그 사람의 인격이 소중하고요, 성품이 소중하고 기질이 소중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 소중하고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여기에 홀딱 빠지면은 우리 인생이 낭패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실은 사람들마다,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영광은 차지하고 싶고 손에 쥐고 싶은 것, 환영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오는 동안 그랬잖아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참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너무너무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래의 영광이 우리 눈에 그려졌기 때문에. 그 미래의 영광 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현재의 초라한 내 삶, 고통스러운 내 삶, 아픈 내 삶에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늘 여기를 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 있었던 사람은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을 추구했을 것이고, 여기에 가 있었던 사람들은 자살했을 수 있겠죠.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너무나 초라하니까. 최근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방화를 일으켰던 사건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선택했겠는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미래의 영광이 날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시선을 거기로 돌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선택은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낳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극심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들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느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느냐. 너희들의 시선을 로마 황제, 그의 보좌, 로마 제국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흘리는 눈물만 생각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시선을 하늘 전망대로 돌려라. 시선을 하늘 전망대로 돌리도록 자꾸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시선을 돌리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힘든 순간 있지요. 아픈 순간 있지요. 지금 초라한 현실 때문에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도 수없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시선을 두면서 오늘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 과연 합당한가?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선을 조정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될 2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뭐를 보라고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웅장한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갖다가 다 붙였습니다. 아주 멋있는 예루살렘 건물이 헤롯 성전이지요. 아주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정성을 기울여서 건축했던,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촌놈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니까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저 성전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선 보십시오.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질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날이 있다. 황폐하게 되어지는, 멸망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보십시오. 이 위대한 웅장한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무너질 거야. 실질적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자꾸 두는 그것, 무너지고 말 것인데, 폐허가 되고 말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웅장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그 길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집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같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은 자꾸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이,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길을 그곳으로 자꾸 돌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린다. 다 지나가 버린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업하느라고 고생하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고생하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힘겹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 관절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미 서론 부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맹인 소경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맹인의 소원이 무엇이기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눈이 고장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고장났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육체적인 눈도 소중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육체적인 눈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내장, 녹내장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은데요, 그래도 태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마음의 눈이 감겨진 사람들이 있을 거고 병든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영적인 눈이 병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경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을 떠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주시해야 되는가? 시편 123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이 말씀 한 주간 더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살 길이 무엇인가?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지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노수로, 청동으로 불뱀의 형상을, 이 불뱀이라고 하는 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노수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불뱀 형상의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살리라.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뱀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앉아 있는 이 인자 전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독에 물려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인류가 흙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는 구리로 만든 불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람 다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실패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질병에 가지 말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 가지 말고, 실패한 사업과 실패한 직장에 가지 말고, 우리의 현실과 환경에 주목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